세례 요한의 제자는 몹시 서운해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또 본문의 세례 요한의 모습은 매우 기쁨이 충만한, 기뻐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29절 보실까요? 보세요.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다같이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이게 무슨 배경의 얘기냐면 세례 요한의 제자가 가만히 보니까 세례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았던 예수라는 사람이, 세례를 베풀고 예수라는 사람이 이렇게 역사 속에 등장을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세례 요한에게 쏠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스승 예수는 외로운 자의 모습으로 남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따랐던 그 수많은 무리들이 일제히 예수에게 다 쏠림의 현상이 나타나니까 그것을 보고 세례 요한의 제자가 매우 안타까워서 예수님에게 와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세례 요한을 따라갔습니다. 그에게 세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보고를 한 거고요. 안타까움 속에서, 섭섭한 속에서,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하루아침에 어떻게 다 세례 요한을 따르던 사람이 새 사람 예수에게 다 이렇게 쏠려갈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의 표현을 한 거고요. 그런 상황 앞에서 세례 요한이 거꾸로 나는 지금 기쁨이 충만하다. 전혀 그걸로 어떠한 그 씁쓸함, 어떠한 그 배신감, 외로움 이런 거 전혀 없이 괜찮다고, 나는 그게 오히려 기쁘다고.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입장에서 똑같은 사건을 경험하는데 한 사람은 씁쓸해하고 한 사람은 기뻐합니다. 또 생각해 보면 지금 속상해야 될 사람은 이 세례 요한의 제자보다 세례 요한이 더 속상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은요, 이 정상의 자리에서 이렇게 기울어질 때, 내려올 때, 사람들의 박수 받고 사람들의 영광을 받을 때는요, 참 기분도 좋고 이렇게 붕 뜬 것 같지만 그런 거에서 하루아침에 이렇게 내려올 때 그때 견디기 힘든 겁니다. 그 연예인들이 인기를 한참 누리다가 자기 인기가 하루아침에 이렇게 꺾여질 때 그때 굉장히 외롭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잘못된 길로 탈선하기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고도 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세례 요한 그런 상황 앞에서 전혀 흔들림이 없습니다.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영광의 자리에서, 박수받는 자리에서, 추앙받는 자리에서, 존경받는 자리에서, 인정받는 자리에서 이렇게 내려오는데 어떻게 아무렇지도 않고 편안하게 그 모든 것을 이렇게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면서 이 전도의 길을 갈 때 너무나 외롭고 힘들고 어려웠기에 아이고 홀가분하다, 잘됐다, 그런 마음이었을까?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이유는 한 가지였다고 생각됩니다. 뭐냐면 제가 요한복음 1장 강해를 할 때도 반복해서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는데, 이유가 뭐냐면 세례 요한은 자기의 자기됨, 자기가 해야 될 일, 자기의 사명을 분명히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지금 자기를 쫓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다 예수님에게 쏠려가도 아무렇지도 않고 오히려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겁니다. 세례 요한 자기의 사명을 뭐로 알았습니까? 나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이다. 세상 사람들 앞에 나는 예수를 알리는 사람이고, 그래서 그의 가르침에 그가 입을 열어 외쳤던 얘기 중에 하나가 뭐예요? 나는 그의 신발끈도 감당기 어려운 자이다. 내 뒤에 오는 자,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는 자는 불로 세례를 줄 것이다. 열심히 사람들 앞에 예수를 소개했던 그였기에 자기가 소개했던 예수가 등장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전혀 외롭지 않고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었다. 세례 요한 사람들 앞에 외칩니다. 나는 광야에 외치는 광야의 소리이다.
자기의 자기됨을 알았기에 외로워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기분 나빠하고 속상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전혀 흔들림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생각해 봅니다. 오늘 여러분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무엇으로 기뻐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이 새벽에 세례 요한을 통해서 교훈 받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의 기쁨의 원인이, 이유가 되는 것은 무엇이고, 또 내가 무엇으로 기뻐하기를 원하는 이런 마음의 소원을 갖고 있는가? 분명한 것은 우리 인간은 영과 육과 혼으로 구성되어져 있기에 영, 육, 혼이 합쳐져서 사람인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것, 육적인 이유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육을 만족시키면 기뻐져요. 잘 먹으면 기뻐질 수 있어요. 혼, 정신세계의 기쁜 것을 경험하면 그걸로 우리 기뻐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육의 조건만 가지고 기뻐하고 혼적인 체험으로 인하여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것으로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람들이 영으로 기뻐하지를 못하니까 자꾸 혼으로 기쁨을 느끼려고 하고 육적인 기쁨을 느끼려고 해서 쾌락일변도의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한 가지 아셔야 됩니다. 사람을 진짜로 성숙하게 하는 것은 영의 만족입니다. 영으로 기뻐하면 육신이 좀 고달파도, 정신세계의 허무함이 찾아와도 영으로 기뻐하는 사람은 그 모든 것을 기쁨으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보셔봐요. 우리가 늘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이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켜 주십니다. 성령으로 우리의 영혼을 만족하면 육신 생활에 힘든 일이 찾아왔을 때 그 속에서도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차디찬 감옥에 갇힙니다. 자유를 뺏겼습니다. 아니, 그 당시에 감옥에 갇혔다고 했을 때 지하 토굴 아니겠습니까? 먹는 것이 배불렀겠습니까? 뭐가 좋았겠습니까? 쇠사슬에 묶여있는 그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쇠사슬에 묶이고 착고에 채워 있어도 바울 사도가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크게 외치는 소리가 있습니다. 너희도 나와 함께 기뻐하라. 기뻐하자. 여러분, 어떻게 그 속에서도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었을까? 배부르지 않습니다. 배고픕니다. 헐벗은 거예요. 입은 옷들이 따뜻하지 않습니다. 추합니다. 그래도 그가 기쁘다는 거예요. 영혼이 기쁘니까. 육신 생활의 고달픔도 기쁨으로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나의 기쁨이 혼적인 만족으로 인한 기쁨이 아니라, 소원하기는 우리의 영이 기뻐할 수 있는 영적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충만하면 여러분, 세상 삶에 이런 일 저런 일을 경험해도 그 속에서도 그냥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이 생기고, 또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 신앙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세례 요한 참 슬퍼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뭔가 허무함을 경험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세례 요한 전혀 개의치 아니하고 누가 뭐라고 한들 전혀 흔들리지 않고 나는 기쁘다, 나는 만족하다, 이런 마음의 표현을 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가 영적인 사람이기에, 영적인 만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기에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인물이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성민교회 성도들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요. 또 목회자로서 설교자로서 그런 생각도 많이 합니다. 교회가 축제가 돼야 된다. 교회가 기쁨의 장소가 돼야 된다. 설교가 성도들에게 만족을 주고 설교가 부담이 없고 설교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기뻐해야 된다. 동의합니다. 교회는 기쁨을 줄 수 있는 곳이 돼야 되고 성도들이 설교를 들을 때 심령의 기뻐함이 찾아와야 된다는 것 저도 동의합니다. 자, 그다음 그러면 무엇으로 축제의 분위기를 만들고 무엇으로 기뻐하게 하느냐는 얘기예요. 여러분, 설교 시간에 강단 유머로 설교가 재미있어서 성도들을 기쁘게 하는 것은 세속입니다. 교회가 축제의 장소가 되어야 된, 축제와 같은 곳이 되어야 된다고 교회가 프로그램으로 교회를 축제 분위기로 날마다 만들어 간다는 것은 세속입니다. 아니,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기쁨이 오는 거 기뻐해야 되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왜 그렇게 얘기하시죠?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되길 원합니다. 교회가 축제의 장소와 같은 곳이 되고 설교를 통해서 성도들이 한없이 기뻐하는 것은 세상의 강단 유머로 재밌는 얘기로 귀를 즐겁게 하는 거로 설교를 기쁘게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무엇으로?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설교가 성도들에게 기쁨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교회가 축제와 같은 장소가 돼서 이 교회가 천국의 모형이 돼야 이게 거룩한 공동체인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끌어들이지를 못하니까, 성령의 강한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지를 못하니까 기뻐해야 된다, 그 말은 맞는데 무엇으로 기뻐해야 되는가? 원리가 틀렸어요. 그래서 자꾸만 교회를 기쁨의 장소를 만들려고 축제 같은 분위기를 프로그램으로 자꾸 교회를 이렇게 만들어가고 설교의 강단이 자꾸 세상에 재미있는 얘기를 통해서 편안한 얘기를 통해서 기쁘게 하려고 하고, 여러분 성령의 역사로 영이 채워지면 성령으로 영을 만족시키면 그 속에서 기쁨이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성령으로 내 영을 채움받으면 그 속에서 뭐가 온다고요? 기쁨이 오는 거예요. 이런 기쁨의 원리가 있는 오늘 본문에서 세례요한 어떻게 한숨을 쉬고 낙심하고 이게 뭐야 회의적 생각을 가질 상황 속에서도 전혀 개의치 않았을까? 영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영적이지 못하면요, 희노애락이 너무나 삶의 환경과 너무나 일치되어져요. 그 모든 것과 상관없는 기쁨을 갖는 우리 성도들을 되기 원하여서 성령의 영적인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체험받는 하늘 백성들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 환경이 어떠하든지 상관없는 기쁨 속에서, 감사 속에서, 만족감 속에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하늘 백성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